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과 신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에서 합치면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 때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신약 성경의 앞부분 4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왜 4권이나 있어야 될까 궁금하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래서 4권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 복음서들이죠. 이렇게 4권이 있는데 그 4권의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그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지만 주로 이런 대상을 두고 썼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성격에 맞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하시는 그 일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다, 그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조금 많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해서 지중해 주변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이 있죠. 그 로마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다. 꼭 로마인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성경의 특성을 보면은 그렇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든지 또는 용어라든지 그런 게 거기에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로마인들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성경이다, 헬라인을 대상으로 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시대가 헬라 문화권에 있긴 있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을 포함해서 로마인이 아니면 다 헬라인.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족의 사람들이 헬라인에 속하는 거죠. 그런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써 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해요. 누구를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헬라 세계를 대상으로 쓴 책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사람보다도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서의 특징을 보면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관, 같을 공 또는 함께 공자죠. 관은 볼관자예요. 같은 입장, 같은 시각에서 바라본 복음서다. 관점이 같다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거기에 속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대충 보면은 쭉 읽다 보면은 하나의 기록물,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까요? 어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그냥 기록한 특별한 해석보다는 그냥 기록한 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썼다. 그래서 공간 복음을 보면은 특별한 해석보다는 기록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어떤 부분은 좀 편집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설교를 어떤 한 부분에 모아둔다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사건을 또 한 부분에 또 모아둔다든지 또 종말에 관한 내용을 또 한 부분에 모아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편집이 일부 가해지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쭉 기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많은데 그래도 가장 많이 요한복음에 대한 설명이 항상 붙어 다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초신자를 위한 신앙의 기초 서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신앙의 기초, 아주 초신자, 특히 이방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가? 사실은 구약성경과 연관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구약성경의 말이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그건 그 민족의 종교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유대인들에 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냥 누구든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 초신자를 위한 신앙의 기초서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 또는 배경을 잘 알지 못해도 이방인들이 다 그렇죠. 우리도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잘 몰라요. 유대교가 뭔지 구약성경이 뭔지 모르는데 그걸 잘 모르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거기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요한복음이 그렇게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그런 기초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 내용과 신앙의 깊이 있는 내용들이 이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쉬운 책은 그냥 쉬운 책이고 어려운 책은 정말 아주 어려운 책인지 둘 중에 하나지 쉽고 어려운 책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신비하게도 쉬우면서도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굉장히 깊어서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초신자 때부터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읽게 되는 게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기록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적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또 아주 특징적인 것을 하나 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완전수라고 생각하는 7, 우리 천지창조 내용을 보면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주일의 단위가 됐어요. 우리 지금 일주일이 한 단위잖아요. 성경에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 7을 완전수라고 하는데 7과 관련된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곳곳에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마치 구약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처럼 시작을 해요. 태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읽고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조금 내려가면 또 이튿날이 또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또 이튿날이 나와요. 마치 천지창조 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듯이 이튿날이라는 말이 태초에 이어서 3번이나 반복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딱 보면 거기에 사흘째 되던 날
이라고 또 기록이 돼 있어요. 마치 하루하루가 가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6일간의 기간, 그 다음에 안식했던 것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오늘 가서 요한복음 1장과 2절 앞부분까지만 읽어보세요. 아, 이게 마치 요한이 천지 창조를 생각하면서 하루씩을 기록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7을 채워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자기를 선언하는 그런 선언문이 있는데 그것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가지가 나와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것을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고 썼다 이거예요. 책을 편집할 때 그런 내용으로 썼다.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7가지가 나오도록 썼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병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바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런 기적의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은 그것을 다 걸러내고 딱 7가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설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다. 그걸 7가지로 적어놓고 있어요. 제가 남산교회에 온 이후 중간중간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처음부터 하나씩 쭉 진행하다가 드디어 금년에 제가 7번째 마지막 표적을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 오늘까지도 하는 거예요. 7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9번째 설교가 되는데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아, 내가 여기까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 있게 됐구나 생각하니까 좀 뭔가 이 시간이 좀 저에게는 좀 은혜가 되는 시간이에요.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정리해서 마지막 장을 이렇게 덮는 기분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덮은 다음에 제 책장에 이렇게 꽂아두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내용은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은 조금 더 감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9번째 설교입니다. 참 요한복음 자체가 은혜로운 책이니까 표적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큰아들이 몇 년 전에 결혼하고 나서 금년 2월 달에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아들이 낳은 게 아니라 며느리가 낳았죠. 며느리가 출산을 했습니다. 2월 달에.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3둥이를 낳았어요. 참 아주 드문 일인데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싶습니다. 며느리가 무척 고생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출산도 참 어렵게 했고요. 또 아이를 낳았는데 셋이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요. 그렇죠? 특히 다태아, 쌍둥이 또는 삼둥이들은 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삭을 채우지를 못해요. 위험하니까 중간에 낳아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또 집중적인 치료도 해야 되고 또 출산 이후에도 병원을 좀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다행히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둥이다 보니까 뭐 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다 알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셋이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감당을 못해서 당연히 친정 어머니도 와서 좀 돌봐주시고 우리 집사람도 또 시간 되는 대로 가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둥이를 돌보다 보니 아기 한 명 키우는 것은 누워 떡 먹기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누워 떡 먹기가 아니죠. 한 명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셋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셋이. 뭐 한 아이가 어떨 때는 우유를 달라고 울고 그러다 보면 어떤 애는 또 응가했다고 자꾸 울고 또 잠투정하면서 울고 셋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일 전까지는 밤새 꼬박 세워야 돼요. 아이를 돌보는 엄마나 또 양쪽 어머니들이 잠을 못 자요. 지금은 그래도 좀 밤에는 좀 잠을 자니까 밤에는 조금 쉬기는 하는데 손이 많이 간대요. 동시에 일이 터지면 이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 셋이 있다는 게 참 보기 드문 현상이잖아요. 아이 셋을 한 이부자리에 이렇게 딱 놓고서 위에서 보면 정말 귀여워요. 한 아이도 귀여운데 셋이서 방긋방긋 웃고 있으면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뭐 제대로 앉지는 못하지만 소파에다가 새 아이를 옷을 입혀서 이렇게 붙여서 앉혀두면 무슨 인형이 딱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요새 뒤집기를 시작했거든요. 엎드려 있는데 새 아이를 옹기종기 모아놓고 여기에서 보면은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무슨 서로 대화하듯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물론 한 아이도 우리에게는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두 아이, 세 아이가 모여 있는 걸 보면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잊을 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셋이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한 명에 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니까 참 그런 모습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지금 삼둥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나사로의 가족이 삼남매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삼둥이가 첫째가 물론 똑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제일 먼저 나온 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딸이에요. 나사로 가족하고 똑같아요.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고 그 밑에 마르다라는 여동생이 있고 그 밑에 마리아가 있어요. 여기는 삼둥이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삼남매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삼남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각각 또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삼남매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함께 모여 있을 때 이 가족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이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명이다. 오늘 말씀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제 7번째 표적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그 집에 가득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가득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족이었어요.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무척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정성껏 대접하고 예수님의 일이라면은 발벗고 나설 만큼 정말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예수님을 사랑한 가족인데, 당연히 예수님도 이 삼남매를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11장 5절 제가 읽으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사랑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에로스도 아니고 필로스도 아니고 아가페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로스,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로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만큼 사랑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가득한 가족이었어요. 그런 사랑을 받는 게 너무 부럽죠.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지만. 두 번째, 나사로의 가족에 뭐가 있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가족이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않고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무덤에 넣고 일주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보내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나흘째 되던 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그 무거운 돌을 왜 또 치우라 그럴까? 열어봐야 시체 썩는 냄새만 날 텐데 굳이 왜 그걸 열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열어라 이거예요. 그러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으로 가셔서 무덤 속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와라 이거예요. 죽은 자 보고 나오라 이거예요. 지금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나오라고 하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도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 당사자가 누구냐? 나사로예요. 나사로. 자기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 동생, 오빠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살아서 나왔어요. 마르다가 말이야.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거예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또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연하게 여겼던 부활, 우리가 부활하는구나.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가장 깊은 체험을 했겠습니까? 나사로예요. 마르다, 마리아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가족에 가득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가득한 가족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고 소망을 품고 살게 된 이 나사로의 가족은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받고 있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어. 도대체 그런 사랑을 받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삼남매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베다니라고 했죠. 베다니에 어떤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이 나병 환자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 집에 초대하여 아주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만 모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초대했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마치 다 초대한 것 같아요. 아주 큰 잔치를 벌였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가족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가족도 청함을 받고 갔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고 아마 서로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때 이 나사로 삼남매가 그 집에 갔을 때, 잔치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 거기에 신앙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잔치가 벌어졌구나.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이 되기 엿새 전에 벌써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오셨죠. 그 내용이에요.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 동네에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청함을 받고 가서 이제 대접을 받게 됐는데 2절 말씀 제가 읽으면 거기서, 바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마르다가 나오고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요, 일을 하고 있대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누군가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나르고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또 씻을 물도 안내하고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마르다가 그것을 하고 있었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부지런히 사람들은. 거기서 뭐 돈 받고 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치 자기 일처럼 우리 동네 사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나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마르다가 음식 만드느라고 예수님한테 꾸중 들었죠.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봉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오빠 나사로는 어떤가? 2절을 다시 읽으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앉았다는 것은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고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사로도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식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가서 꼭 하시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식사하는 자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사로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자기가 몸소 체험을 했으니까 천국이 영생 다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이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갈급
일판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봉사의 삶을 보여준다면 나사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마리아가 남았죠.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으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섬기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거예요. 믿음의 삶이다 이거예요. 마치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신 이 잔치집에 나사로 3남매가 와서 보이는 모습이 마치 우리들이 지금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사로 따로 마리아 따로 마르다 따로가 아니라 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삼둥이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습도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삶도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도 사랑스럽게 여기시지만 그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정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나사로 가족이 하나가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성경 말씀에 2절 3절에 세 3남매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면 되겠지. 맞습니다.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내 이웃을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함께 어우러진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더 큰 사랑으로 더 기뻐하면서 우리를 보시고 더 아름답다고 여기실 게 아니냐 이거예요. 세 가지가 어우러진 신앙,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더 큰 기쁨과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그 신앙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사로처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함께 어우러져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